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사형 집행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후 금요일 아침 9시에 이미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체포부터 십자가까지 불과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만 놓고 보면 새벽 재판 시작부터 약 6시간입니다. 로마법에서도 유대법에서도 이렇게 빠른 사형 집행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무엇이 이 속도를 만들었을까요? 30년간 이 시대를 연구해온 역사학자로서 오늘 그 금요일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알면 십자가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간을 금요일 새벽으로 돌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의 기록입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이미 퇴임한 인물이었지만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나스의 예비 신문 후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이송됩니다. 여기서 산헤드린, 즉 유대 최고의회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30년간 이 재판을 연구하면서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산헤드린 재판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형 재판은 낮에만 열어야 합니다. 이 재판은 새벽에 열렸습니다. 사형 판결 후 최소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일 집행했습니다. 명절에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자신들이 전부 어겼습니다. 증인 확보에 실패하자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신성모독이다. 전원 사형 판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헤드린에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사형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 프라이토리온으로 끌려오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이 죄목을 완전히 바꿉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제시한 죄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을 미혹한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셋째, 자칭 왕이라 한다. 신성모독은 로마법에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종교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흥미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역사학자로서 주목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명령합니다. 왜 무죄인 줄 알면서 사형에 동의했을까요? 빌라도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과의 충돌로 로마 본국에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6월절에 수십만 순례자가 모인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소요가 발생하면 총독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결정적 한마디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와 자기 보신 사이에서
자기 보신을 택했습니다. 오전 9시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것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 불렀고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예, 반역자, 최하층 범죄자에게만 집행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먼저 채찍질이 행해졌습니다. 로마의 채찍 플라겔룸은 가죽끈 끝에 뼈 조각과 금속 구슬이 달려있어 살을 찢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채찍질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질식사였습니다. 못이 박힌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발에 못에 체중을 실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했고 이 동작을 반복하다 결국 탈진하여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잔혹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때 이것이 추상적 신학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어둠에 대한 기록이 성경 밖에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2세기 로마 역사가 탈루스는 이 현상을 일식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기독교 변증가 터툴리안은 로마 공식 기록 보관소에 이 어둠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6월절은 보름달 시기이므로 천문학적 일식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이었든 초자연적 사건이었든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창조주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창조 세계 자체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의 어둠 끝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외침의 의미를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버리셨는가? 저는 30년간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가리키는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시편 22편은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결말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사건의 의미가 보입니다.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대한 천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두께가 손바닥 너비 약 1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높이는 약 18m, 대략 6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이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으로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가던 그 자리에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영상에서 다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았던 성전 시스템. 금요일 오후 하나님은 그 장벽 자체를 찢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마가복음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왜 놀라운지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며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입니다. 수많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온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유대인 죄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이 장면은 결정적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인간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했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군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진리를 고백한 겁니다.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30년간 고난주간 금요일을 연구하면서 저를 가장 깊이 사로잡는 것은 이 하루의 속도입니다.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불법 재판, 정치적 타협, 군중의 변심, 제자들의 도주, 그리고 십자가. 그 속도 안에 인간의 모든 어둠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의 욕심, 정의보다 자리를 택한 정치가의 비겁함. 어제는 호산나를 외치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의 변덕, 그리고 두려움 앞에 무너진 제자들의 연약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군중의 변덕, 제자들의 두려움.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를 위해서, 군중을 위해서,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26년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성금요일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Good Friday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이 가장 위대한 금요일이 된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둘, 빌라도는 무죄를 알면서도 정치적 보신을 택했습니다. 셋, 십자가는 추상적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넷,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섯, 가장 뜻밖의 증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토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닥터 노바였습니다.